우리 신앙생활은 덥던 춥던 어렵던 쉽던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생활, 또 예배생활, 성경 읽고 또 은혜 받는 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늘 충만하시고. 신앙생활은 뭐하고 비슷하냐? 기도생활도 그렇고. 우리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 그런 말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말도 없어졌어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라. 그 기도의 줄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연줄하고 비슷해요. 연줄. 아이들이 이제 뭐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 연을 만들어서 날린단 말이에요. 그 실력 있는 아이들은 저 멀리 하늘 높이까지 연을 날리는데 혼자 2개, 3개도 날려요. 이렇게 실패를 갖고. 근데 그게 겉보기에는 그냥 혼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드시 누군가의 연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날아가 버리죠. 신앙생활은 연줄하고 비슷하다. 하나님 앞에 높이 계신 하나님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기도로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놓치면 다 없어져요. 기도도 놓쳐버리면 그동안 한 게 헛되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효가 돼요. 무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더워도 추워도 기도줄을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을 때는 기도줄을 놓은 사람과 안 놓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내가 이 기도줄을 놓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줄 잡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는 하셔야 되고 못해도 하루에 1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변덕스럽게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줄을 놓치고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바람에 띄우고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도를 한번 정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되게 언제 그만두냐면 기도 내일 응답 받는다면 오늘 되게 그만둬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이상하게 기도를 못하게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평소에 내버려 뒀다가 벌써 눈치를 채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줄 거다 그러면 그때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뭐 감기가 독감이 걸린다든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또 장례식 났다고 빨리 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만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무더위와 폭염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늦추지 말고 기도줄을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비결이에요. 비결. 응답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줄을 잡고 있느냐 놓치느냐 그 차이가. 하늘에 계속 연이 떠 있듯이 여러분 기도가 떠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그걸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받아요.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건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 받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10처녀의 비유에도 보면 똑같은 처녀들인데 준비 다 됐는데 5명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고 5명 끝까지 졸리고 피곤하고 똑같지만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왔을 때 만났다. 기도응답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사람들이 이제 그 경험에 따르면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 특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보호를 하셔가지고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중국과 대만이 뭐 전쟁을 할 것이다.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한국도 전쟁에 휩쓸릴 거라고 그러는데, 제일 무서운 게 여기서 엄청난 그 미사일을 쏴댈 거라 그러는. 근데 누가 어떻게 죽겠죠? 이제 그게 어떤 아파트나 어떤 도시에 떨어지면 폭발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이 얼마큼 중요한 건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런 강한 사명감을 갖고 큰 그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왕이 많잖아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많습니다. 나라도 많고 왕도 많고. 근데 그 왕을 통틀어서 요즘에 이제 전 세계에 평가하기를 최고의 왕이 누구냐? 뭐 영적으로 우리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이런 그런 식으로 말고 그냥 일반인들 중에, 그럼 최고의 왕을 누구라고 치면 세종대왕을,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최고의 왕으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은 뭐 부족함이 없어요. 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명나라, 중국 명나라 때 세종대왕이 이제 22살의 왕이 되셨는데,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 먹을 게 부족하겠어요? 뭐 또 어릴 때부터 학문을 배워서 한문도 잘하고 학문에 통달하는 분인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한문이 너무 어려워갖고. 한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중국 아이들이 문맹이 많대요. 문맹이. 일본도 한자가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 공부를 안 해도 애들이 한문도 모르고 지네 말도 못 쓰는 애가 많대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한때 중국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지식인 일부만 알고 있고 보통 사람이 모르니 이걸 한문을 없애버리고 한글을, 대한민국의 한글을 갖다 쓰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했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말이 나와요. 대만에서 또 나왔더라고. 한글을 우리나라 글로 갖다 쓰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죠. 자기는 뭐 한자도 다 읽을 수 있고. 그런데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게 이제 사명을 갖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그 백성들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아, 이게 참 전 세계의 왕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 같은 걸 만든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머리가 있고 충명하고 사랑이 있고 실제로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한글을 창제해낸 것처럼 결과를 낸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세 때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에게 충효를 가르치려고, 특히 부모에게 잘하라 그래갖고 효행록이라는 이 책을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읽을 줄 알아야죠. 읽을 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도표로 그려서 했는데도 글자를 모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좋은 걸 가르치고 싶어도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정말 쉽게 누구든지 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금방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에 외국 아이들도 머리가 좋은 애들은 뭐 하루면 다 글자를 배우고 쓴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라든지 문장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쉬운 문자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관료들은 완전히 중국의 사대주의 사상, 뭐 중국은 뭐 아버지 나라요, 뭐 왕의 나라, 우리 신하의 나라, 자식의 나라, 이런 생각이 꽉 배겨가지고, 아니 지식인들이 그 전 세계 중심인 중국에서 쓰는 문자인 한자가 있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고 한글을 따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럼 중국이 가만두겠냐? 그러면서 이제 별소리 다 하면서 뭐 채말리 같은 관료는 막 대놓고 상소문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관료들의 도움은 전혀 못 받고 하도 반대를 하니까 몰래 숨어서 자기 공주나 왕자들의 도움을 받고 지편전 학자 뭐 몇 사람, 성삼문, 신숙주 뭐 이런 사람들의 일부분 이렇게 필요한 것만 도움받았지 거의 혼자 독학가 혼자 만들었다고 그래요. 야, 참 대단하죠.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이 국가 대사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결제도 하고 뭐 또 사람 만나기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복잡해 가지고
그 임금 된 다음에 18년이 지난 40세 때는 자기가 또 몸이 안 좋았다 그래요. 너무 책을 읽고 막 신경을 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명까지 했는데 자기가 요즘 말하면 이제 당뇨가 좀 있었나. 그래서 내가 당뇨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일을 내가 다 맡아 살 수가 없으니까 웬만한 건 다 그냥 이 공무원들이 관리들이 알아갖고 거기서 처리 다 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맡긴 다음에 시간을 벌어갖고 4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한글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다고 해요. 혼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한글 28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 만들어 놓고 이거 여자들의 글자다, 뭐 언문이다, 뭐 이건 글자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이 디지털 시대에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뭐 글자 치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그 최고라는 전 세계에서. 뭐 단연 따라올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구동성으로 한글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조그만 나라니까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영향력이 있어서 막 사람들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고토, 옛날에 우리 땅들이 넓어요. 그 북간도 서간도는 본래 우리 거였고 그리고 이제 더 고대로 나가면 만주도 우리 땅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해주라든지 뭐 사할린까지도 우리 땅이었었고 좀 사할린이나 연해주는 이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을 보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니네 돈 많으니까 싸게 줄 테니까 사라고. 그래서 미국이 저 소련 러시아 땅 알래스카를 돈 주고 샀듯이 우리나라 요즘 실력이면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구도 거기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된 걸 다 거기 이제 가서 시설도 해주고 그러면서 몽골도 이제 거의 연합 국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도 많고 영토 넓으면 이제 우리나라 화폐가 전 세계 달러처럼 그렇게 통용될 때도 오고 또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유엔에서 공용어 6번째 공용어가 됐는데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다 배우고 어디 가나 한국어로 통할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그 세종대왕 한 분이 이걸 막 과제를 주고 학자들에게 학자 뭐 100명, 200명 모아가지고 연구해.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귀하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주고 만들라고 했으니까 귀한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 몰래 숨어서 병가를 내고 혼자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게 이런 왕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항상 뭐 세종대왕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외국에서 이제 이 세종대왕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뭐 이 영화도 만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아마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한 15부, 16부작으로 세종대왕을 언젠가 이제 한번 잘 조명해서 훌륭한 그런 이제 이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이제 영화 드라마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은 다 존경하는데 아, 이분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했다는 그 자체가 참 눈물겨운 일이죠.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백성들이 까막눈인데 다 눈을 뜨게 해서 한글을 읽고 말하고 쓸 수 있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다 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덕을 보고 있어요. 이 한글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 자기가 높은 관직에 있고 뭐 왕이니까 최고인데 거기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자기의 그 왕이 앉아있는 거에 그냥 호의호식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식음을 전파하면서 나중에는 실명이 될 때까지 연구하고 노력해서 한글을 만들어줬다는 게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성경이나 찬송이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분 한 분의 덕이에요.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조선에 있는 관료들 전체보다 무게를 따지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교체가 가능해. 바꾸면 되지 뭐 이거. 정승이고 판서고 뭐. 세종대왕은 전 세계 어떤 왕호도 교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의 그 왕으로 계셨다는 자체가 참 놀랍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왕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 때문에 돈을 모으고, 그 때문에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분들이 시대마다 나와요. 그게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 뭐 축구 잘하는 사람,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이번에도 뭐 초전도태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한 그 물질을 찾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 뭐 말들이 많지만 만약에 그것이 고려대 교수들이 연구했다는데 사실로 발견되면 뭐 노벨상 이런 건 뭐 문제도 아니고 인류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해요. 혼자 그걸 노력해갖고 교수 둘이 노력해서 그런 걸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이 모든 연구와 또 실험을 통해서 확증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곳곳에 나온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명감 때문에 정말 자기 일생을 다 걸고 노력하는 분들.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분은 애굽이라고는 거대한 나라, 요즘은 미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그런 거대한 나라의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왕자가. 양자지만 공주가 물에 빠져있는 아이를 건져서 너무 예쁘니까 애기들도 이렇게 정말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청명하게 생기고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예쁘고 남자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반해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애기를 안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정도. 그런 아주 훌륭한 예쁜 아이,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버려졌으니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애기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자기 양자 삼아서 왕궁으로 데려가고 바로의 이제 그 왕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호의호식이죠. 자기 민족은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잘 됐잖아요. 똑같아요. 뭐, 세종대왕도 여러 왕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 부족함이 없죠. 근데 불쌍한 백성들이 정말 무지의 노예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세도 똑같아요. 자기 백성들이 다 애굽의 큰 나라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지. 불쌍한 마음이 지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공사판에서 노동하고 고생하는 거 하고 위로도 하고 만나 대화도 어려운 일 없냐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유도 없이 이제 그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농사판 뭐 노동판에 가면은 그 이제 좀 폭행이 많고 말 안 된다고 막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런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또 노예니까 짐승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잘못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 애굽의 감독관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전에 고생하는데 막 폭행도 하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뜯어 말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을 잘못 이제 힘도 있고 무술도 배우고 그랬으니까 공사판 감독하고 뭐 옥신각신하다가 때려서 죽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 가서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있거든요. 자기가 노예 출신이다.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라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고 남들이 지적질하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뒷전으로 남기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왕에게 발각돼서 살인 사건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이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죠, 왕자라도. 그리고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왕궁과 애굽을 도망쳐서 멀리 듣도 보도 못한 낯선 광야 미디안인들이 사는 그곳까지 도망쳐서 거기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 80년이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냈는데 80년 지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한결같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이게 사명이라는 게 그 묘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연줄을 놓은 것 같은데 이 사람 동아줄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이 인력. 세종대왕이 뭐 아프다고 그래서 막 집에 쉬는 줄 알았더니 계속 책을 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뭐, 이 정원을 걸면서 뭘 쭝얼쭝얼 했었고 뭐 깊이 생각하고. 그 장반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그 연구의 연줄을 놓지 않고 이 동아줄처럼.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사랑해서 결국 그것이 딱 만들어지게 도와준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런 정도의 간절한 사명감과 소원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 80세 돼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다고. 사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머리가 좋아서 뭐 인물이 좋아서 또 뭐 저 강에 던져졌다가 구출한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찾아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불가능해 거의. 애굽에 있을 때는 유명했지만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처가살이 하기 때문에 매일 보는 게 뭐 광야에서 양떼 풀어놓고 목동들에게 뭐 1000마리, 100마리, 50마리, 10마리씩 붙여갖고 나가서 먹이라고 그러고 거기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유목이니까 풀이 뭐 한 곳에서 뭐 계속 먹을 수가 없죠. 외양간을 만들고 풀 벼다 주는 거에는 풀이 있는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 있는 쫓아다니까 한번 떠나면 뭐 보름도 있고 무슨 한 달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보는 게 하늘 쳐다보고 광야 쳐다보고 양떼 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데도 그런데도 4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뭐 속을 새고 뭐 안 되고 그러더라도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또 본인이 기도하고 기도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오신대.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기 전하고 오실 때하고 그날 아침 똑같은데 하나님 오신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 받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달라지는 거지. 마치 뭐 국회의원이나 뭐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투표 상황 막 나올 때 뭐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TV 앞에 앉아갖고 누가 몇 표 됐다 뭐 우리 당 내려갈 때까지는 별거 아니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똑같은 그냥 국민인데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당선!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신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는. 우리가 그것도 기도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 받나 못 받나 이럴 때는 모세도 뭐 그냥 여러 그 목동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지. 근데 응답받아 하나님이 탁 찾아오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손에 탁 붙잡혀 있고 사는 이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고 이 양반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제가 가끔 새벽기도 소개를 드리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은 관직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그 원래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의 대천사인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그 마리아 만나러 왔고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에도 그 소식 전하러 오고 그분이 이제 천사 중에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있는 그걸 대천사라고 그래요. 그런 가브리엘 천사장인데 원래는 그 양반이 와야 되는데 그 천사가 와야 되는데 모세 엘리야가 하늘 올라간 다음에는 그 사람을 제쳐놓고 그 천사를 제쳐놓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지상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죽은 다음에 대천사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우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설명해서 아니라 성경은 이제 다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80년을 변함없는 기도를 하더니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완전 신세가 달라져. 지상에도 달라지고 다음 세상에도 달라진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 우리가 이제 너무 모세는 뭐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진받아 가지고 무슨 애굽의 왕자가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기회가 있었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떨려 나와서 광야에 가서도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성경 읽어야지 아이 모세야 뭐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도 여러분이 그 가족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나는 성공하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선하고 좋은 일 있잖아요. 뭐 그냥 아파트를 뭐 지금 50평인데 100평 들어간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뭐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회 지탄받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건 가능해요. 뭐 집을 짓는 사람이면 내가 평생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100채는 줘가지고 좀 나눠주고 싶다. 뭐 그런 거 좋죠. 요즘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훌륭했던 정치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망치 들고 가갖고 집 져서 나눠주는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시작한 분 훌륭하고. 그래서 카터 같은 분은 이제 대통령이 끝났어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다녀서 지금 그 은퇴한 대통령이 이제 가장 위대하다는 말을 듣죠. 누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 혁띠 벨트 차고 거기다가 못하고 망치 넣고 그러면서 땡볕에 올라가서 집 짓는데 망치질 하냔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같은 정신이에요. 세종대왕이나 모세나 그 대통령 똑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지. 그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가서 하는 건 모르겠어. 한번 가서 구경은 하고 뭐 기념으로 망치로 한번 이렇게 못 박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걸 자기를 생각하고 계속하는 건 그건 쉽지 않은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사명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 없을까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또 세종대왕만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하나 더 얘기하면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한의학의 발전을 시키고 이 기본을 만든 분이 허준이라는 분이 허준. 우리 너무 잘 알죠. 동의보감. 그것이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큰 히트를 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분이 만든 동의보감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중국에서 한의학이 발전했지만 40번을 다시 인쇄를 해서 돌려봤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그 당대까지 모든 동양의학을 직대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왜 훌륭하냐면 원래는 선조대왕의 어이였거든요. 그 왕자들도 왕자의 병도 고치고 선조의 병도 고치고 그래서 총애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 났을 때도 동행을 하고 그만큼 이제 총애를 받았는데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이제 백성들이 전염병에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또 자기가 그 의사로서 보니까 백성들은 조금만 의학 지식이 있으면 들에 나는 풀 몇 가지 이렇게 조합해서 그래가지고 뭐 끓여 먹고 그렇게 하면 병을 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왕 주변에는 그 당대 최고 의사들이 다 막 모여가지고 왕이 뭐 대변도 보고 연구도 하고 소변도 연구도 하고 뭐 안색도 봐가면서 그냥 그걸 고치려고 난리인데 백성들은 돈이 없고 뭐 주변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병을 못 치고 다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비싼 이런 뭐 약재는 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죠. 요즘도 이제 뭐 녹용이나 뭐 그런 것들은 비싸죠. 그래서 한 약 먹으려면 뭐 30만 원, 50만 원씩 하는데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산에 버섯이나 무슨 수많은 약초들이 있는 거예요. 들판에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몇 차례를 왔다 갔다 그래. 어의를 내려놓고 자기가 평범 의사가 돼서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약초들을 연구해서 어떤 것은 뭐 말리고 어떤 것은 볶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생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조합하면 감기도 낫고 무슨 뭐 전염병도 낫고 별의별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도 많이 연구를 했다고. 물. 어떤 물에다 끓여야 되는가.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새벽 물하고 밤 12시 물하고 낮에 물이 다르대요. 성분이. 그 달이 떴는 날은 달이 그 물에 떠 있는 달이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그 물을 떠서 그것이 또 성분이 다르답니다. 이제 그분이 연구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물에다가 어떤 풀이나 약재, 나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달아서 먹으면 어떤 성분이 나오고 어떤 병을 낫을 수 있는지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프지 않고 또 자기 가족들은 뭐 다 치유받을 수 있고 임금과 그 왕자들은 다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 놀라운 자리, 거기 못 올라가서 뭐 난리들인데 그 어의, 즉 임금의 전담 의사 자리를 내려놓고 평의사가 돼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그런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걸 정리해서 아주 큰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의학과들을 보면 그 동의보감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때 처방했던 내용들을 참고한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가 한 사람이 뭐 여러 그 밑에 있는 제자 의사들을 동원해가고 같이 너는 강원도 가고 뭐 너는 충청도 가고 너는 뭘 연구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눈이 충혈돼서 눈이 정말 실명 가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전국에 다니면 발품을 팔아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죠. 그 사명감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과 관료들은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냥 좋은 약재 갖다 다 먹여서 치료하는데 백성들은 조금만 의학 지식을 가르쳐줘도 그것 갖고 다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고치고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답답하죠. 답답함. 그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한글을 몰라서 까막눈을 사는 그 답답함을 자기의 답답함으로 생각하고 막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처럼 정말 조그만 병.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내는데 가나안 나라는 뭐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주사도 없고 그 비용이 없어서 그냥 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주고 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아프기도 할 때 그런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주사 맞을 수 있는 것도 호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가나안 나라의 어린아이들은 이 주사 한 방 1,000원짜리가 없어서 죽기도 하는데 저는 아프다고 그냥 병원에 가서 나라가 잘 살아서 실비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금방 와서 치유받고 그건 너무 감사하다. 이 주사 맞는 게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 나는 주사 못 맞아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사치스러운 아픔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디모데서에 나온 것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주사 맞을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주사기도 없고 주사바늘이 없어서 되게 보면 이제 유리로 된 거에 주사바늘도 한 사람 놓고 이제 한 사람만 놓은 거 여러 명 놓고 예방주사가 먹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난로에다가 물을 끓여갖고 거기다가 담가서 팔팔 끓여갖고 다시 썼거든요. 요즘은 병원 가면 뭐 주사 바늘이고 주사고 다 한 번 한 사람 쓰고 나면 다 버립니다. 다 버려.
부자가 돼서 그런 거지.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 근데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옛날 우리나라 가난할 때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게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호의호식하면서 왕이나 치료하라고. 나 아니어도 누구든지 막 되고 싶어 난리인데 그걸 되려고 뭐 뇌물도 주고 힘도 쓰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내가 붙어 있을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치료하러 가자. 이 정신 자체가 세종대왕의 정신이나 모세의 정신이나 이 의사의 정신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만든 그런 책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고 세계에서 정말 보물이 됐어요. 보물이.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벌써 언제쯤 선조 때니까 조선시대 오래전에 있었던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보면 웬만한 병은 지금 이제 뭐 약재산에 가서 뭐 자기가 이렇게 몇 가지 사서 물 넣고 끓여 먹으면 돼. 푹 달여 먹으면 된다. 아니면 요즘 보면 산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연인들 된다고 산에 들어가는 분들 보면 요즘 책이 잘 나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봐가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약초를 다 연구해서 그걸 다 뜯어다가 병이 다 나아요. 암도 치료가 되고 뭐 병이 안 낫는 게 없어 다 낫고 자기 가족들도 이렇게 해서 다 보내줘.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뭐 사진만 찍으면 또 신기한 게 많아요. 그 약재가 뭔지 설명까지 다 나오고 그렇게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갖게 만든 게 허준이라는 분의 노력이 덕이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병에 대해서 이런 병은 이런 걸 뜯어가지고 달여서 먹고 하면 낫는다. 그걸 연구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위대하잖아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높은 사람들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자신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요즘에 이제 뭐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뭐 우리 연세 많은 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세상 나이로 말하면 꽤 뭐 벌써 고령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면 어르신이라고. 왜냐면 노령연금을 받으니까 벌써 무료로 이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오래 사냐가 이제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90, 100세까지 뭐 120세 세계에서 최장수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머지 삶을 가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부담되고 손주들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늙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우선 자식들과 손주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가치 없는 저 노인네 빨리 왜 안 죽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하세요. 오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제 나는 왕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문막교회 그 할머니 권사님 같으면 될 것 같대. 그 제가 부흥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그게 한두 번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의 교회 장로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엄마까지 기도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부탁받아 한두 번 하고 말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90 노인네인데 자기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 엄마 권사인데. 자기 보니까 아들들이 5인가 딸들이 5 자녀가 있는데 다 장로가 되고 여자도 장로가 되고 남자도 다 장로가 됐다. 아니면 목사 부인 되고. 다 믿음으로 키웠는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잘 되고 사는 게 손주들까지 합쳐서 엄마의 기도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이 먹은 사람에게 가장 명예로운 별명 같대. 기도대장.
그래서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애들, 손주들부터 엄마가 자기 할머니한테, 또 아들들도 엄마한테 다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손주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기도, 언제부터 기도하라, 언제부터 금식해라 하면서 딱 명령을 내리고 일체 가족들이 단합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장로가 되고 얼마 안 돼서 40대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죽기는 왜 죽어? 기도할 건데. 그래서 전 가족들이 다 기도해서 6개월 만에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엄마 아직 돌아가시면 안 돼. 자기들이, 며느리들이 아직 엄마의 그 기도, 그런 어떤 열심이나 그런 믿음을 이어받을 만한 며느리나 딸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긴가민가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간증한 일, 여기 선한목자 교회에 그 유명한 장로가 있어요. 그 이제 서울법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판사도 하고 지금 이제 로펌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3번째인가 5번째 되는 큰 로펌 회장도 되고 그런 분이 있는데 한번 밥을 사주더라고, 목사님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들 잘 됐어요. 그 자기 처갓집이. 하나는 뭐 평사원으로 들어가갖고 SKT인가 뭐 큰 그 회사의 회장도 되고, 하나는 딸은 교수가 됐어요. 인천대학 일업과 교수가 되고, 하나는 아들은 의사가 됐다는데, 그 다 잘 됐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우리가 다 잘 된 건 우리 장모님 기도 덕입니다. 야, 그 말하기 쉽지 않거든. 그 장모님이 그 초등학교 교사 부인이었는데 40대에 남편이 죽고 혼자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 교사의 사모, 부인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자식은 뭐 5명을 나누고 죽었으니, 그때 뭐 어떤, 여러 말은 이제 죽은 다음에 나온 은퇴 자금이, 그런 돈이 나온 걸 반을 하나님께 딱 바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몸된 교회를 섬길 테니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아이들 5명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와서 일 끝나면 교회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정말 주님의 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피아노가 없었는데 자기가 어렵게 재봉틀 하나 사가지고 일해서 피아노 사놓고, 그러면서 교회를 할 땐 자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종처럼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이제 공부만 하면 전교 1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시 봤을 때도 정말 하나의 그 문제를 잘 몰랐는데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답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준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장모님을 아주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시골에 할머니를 모셔다가 지금도 자기가 아들들도 다 있고 그러지만 이 사위가 모신다고 해서 같이 모시고 살더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살을 살든 120을 살든 가치가 있잖아요. 아니, 사위들이나 뭐 손주들이나 딸이나 아들들이, 며느리가 아주 우리 어머니 금축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 대장이고 엄마 기도가 필요해요. 아직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의미가 있지 않냐. 사명이라는 게 꼭 뭐 허준이라든지 무슨 세종대왕이나 모세처럼 왕이 나면 높은 어이가 됐다가 가난한 사람들 생활해도 좋지만,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늙어도 할 수 있는 건 눈만 끔뻑끔뻑하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말로도 할 힘이 없으면 속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응답이라는 게 자식되는 손주들에게도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의 기도는 통해,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것만 인정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침상에만 누워 있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말하는 사명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노인이 돼도 밥 세끼하고 뭐 잘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령연금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즘 노령연금 받으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특별히 글쎄요, 뭐 군대 갔다 온 거 외에는 뭐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노령연금을 주지? 정말 좋은 시대, 좋은 나라 살아보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라들로 태어난 우리가 정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밥 세끼 먹고 자는 것은 뭐 해결해야 되고, 노인정 같은 데 가면 뭐 간식도 주고, 뭐 밥 뭐뭐 대 먹으면 밥도 싸다 주고, 뭐 반찬도 해다 주고. 문제는 먹고 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래 살게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제도도 잘 마련했는데, 중요한 건 정말 천덕꾸러기 살지 말자. 이제 정말 얼마를 살든 간에 뭐 멀리 가서 무슨 남은 그만두고 내 자식이나 손주들에게라도 가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할머니, 뭐 또 할아버지, 엄마가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도 대장이 되는 거 외에는 우리가 뭐 돈벌이를 해서 뭐 보태주겠어. 인연하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받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두 분의 소개를 드렸는데, 왜 그분들이 그러면 할머니, 문막교회 장로 어머니나 여기 아까 소개해드린 산업목자 장로 그분의 장모님이 엄청 배우고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냐? 그거 아니에요. 보통 할머니. 담다른 건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지 않는,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걸 자식들 손주에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이제 뇌세포가 죽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안 되지. 치매 같은 거. 그러나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사명 있는 사람 위대하고 전쟁에 나와서 폭격이 떨어져도 안 죽어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자식과 손주들이 무시를 안 해. 아우, 금쪽까지 여기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아직도 계승하고 이어받을 사람 없는데 지금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떻게 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